자, 유다가 이제 나간 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은 1장에서 12장까지가 전반부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표적의 책. 1장에서 12장은 주로 유대의 절기,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그 절기에 맞춘 설교를 하셨어. 그리고 표적을 행하셨어. 표적도 그 초막절 빛의 축제를 할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 그 절기와 연관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대교와는 계속 긴장관계,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이 많아지고 유명해질수록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표적의 책의 청중들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큰 무리들입니다. 주로 절기 때 한 내용이 나오니까 절기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일 때죠. 그래서 큰 무리들,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와 그리고 표적이었습니다. 시간도 최소한 3년 정도 2장 13절에서 보면 유월절 한번 나오고 6장에 또 유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 오늘 본문이 유월절에 13장 1절을 보시면은 유월절 전에 유월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때예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 전반부에는 둘로 나눠 분열이 돼요. 항상 지지자들이 있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결정적으로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표적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니까는 그냥 뒀다가는 자신들이 권위를 잃게 될 것이다 하는 두려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고쳤습니다. 그 D-Day가 언제냐 바로 이 2월절. 자, 그렇게 것이 이 1부 12장까지고 2부는 13장에서 21장 마지막까지 이 책의 이 본문의 제목은 영광의 책이라고 그래요. 아니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게 왜 영광이냐? 계속 영광의 책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침내 성천하셔서 원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에요. 영광의 책. 그런데 여기에 일어난 내용들은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하루 또는 이틀. 지금 13장이 아까 우리 성경을 보니까는 목요일 날, 이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목요일 날 마지막 밤 그 내용이 저 19장까지 하루 동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제자들이 12제자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대중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도 아주 긴 설교들이 방금 읽었던 13장 3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17장까지 계속 설교에서 설교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청중이 12제자에 제한됩니다. 특별하게 13장 1절 한번 보세요.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라. 여기 자기 사람들은 그 제자들,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은 제자들만 대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만 나오는, 아까 전에 이 그림에서도 봤듯이 이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예요.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모친 마리아의 뒤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부활하신 후에 바닷가에 나타났을 때 그를 알아본 사람도 요한이에요. 요한. 베드로는 항상 이 요한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됩니다. 부활 후에 두 제자가 빈 무덤에 찾아가는데 먼저 당도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과 베드로 둘이가 찾아가요. 요한이 먼저 갔다고 나옵니다. (31절) 유다가 나간 후부터 시작된 이 설교, 이거는 예수님의 유언적 설교입니다. 앞에 나왔던 1절에서 그 시작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이 세족식 장면과 이어지는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 이 내용은 마치 구약 성경에 창세기 49장에 창세기 끝나면서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12아들에 대한.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이 끝나면서 신명기 31장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12사람의 제자들에게 남기는 유언적 교훈이 담긴 내용이 다락방 설교입니다. 이 다락방 설교의 내용에는 얼마나 깊은지요. 그냥 본문만 읽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구약적 배경을 보면요, 이게 저 신명기부터 해서 저 에레미야, 에스겔까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 새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구약의 그 내용을 알아도 이 본문이 그거하고 연관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자세히 깊이 보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제 성령이 오시는 이야기가 14장, 15장, 16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새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이 신약의 교회 시대죠. 그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놀랍게도 다른 복음서에는,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그와 같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치 로마서 8장에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하거든. 모든 이야기는 이 8장을 하기 위해서 한 말씀인 듯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이 다락방 강화도 예수님의 생애의 정점에서 주시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말씀이며, 이것은 1세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계속 적용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공간복음에는 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 마지막 만찬에 성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니 내 피니 마셔라, 그 성찬식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6장에서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6장 53절에서 58절에 이미 성찬 이야기는 거기서 따로 다뤘어요. 그 대신에 공간복음에 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작업, 이 장면을 요한복음 13장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장면은 2부 전체 내용을 전개하기 전에 도입부에 놓여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13장 8절 13장 5절부터 보시면은 5절 4절을 보니까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니까는 성찬을 지금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식사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발을 먼저 씻어 주시고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이 본만 가지고 보면은 식사 중이잖아요. 식사 중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고 그래서 베드로 순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그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맡겨서 참 민망스럽잖아요. 이 선생님이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준다니까는 이 발 씻는다는 것은 우리 문화는 이게 잘 없는데 저쪽에는 발 씻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종 가운데서도 유대인 종은 이 역할을 안 하고 이방인 종들이 하는 가장 천한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줬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보통 이 장면을 그냥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주님으로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아까 전에 봤듯이 먼저 물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보여주듯이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14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일회적으로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죄 씻음을 암시하는 제사함이라는 용어도 쓰지만은 제씻음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내는 그 상징적인 그림 은혜예요.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니까는 그냥 발 씻어주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막 거부를 했죠. 자,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은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암시하는 그림입니다. 13장 31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12장에서 헬라인들이 찾아올 적에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아셨거든요. 유다가 이제 나갈 때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고,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락방, 이 장소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영상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 계명이 무엇인가? 자, 새 계명 가는 것은, 이것은 엔톨레 하는 게 여기 계명이에요. 계명, 엔톨레. 자, 보세요. 명령, 지시, 율법, 계명. 영어로 보면 코맨드, 명령하다, 지시하다, 오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명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율법만 생각하는데, 그게 율법의 계명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은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죠. 아까 그 어성경을 보니까는 너무 참 잘 이해가 돼요. 자, 공간복음에는 이날 성만찬을 행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날에 세족식을 행해서 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에 없는 지금 새 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 계명이. 자, 공간복음의 최후의 만찬은요,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옛 언약, 즉 구약 시내산 언약과 서로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 언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십계명, 십계명. 자,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큰 개념이고 십계명은 그 언약 속에 포함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더 큰 개념이고 계명은 그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니까는 십계명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 출애굽기 20장.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계명이 새 계명이 새 계명. 모세가 옛 언약을 받으면서 십계명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어디도 안 나와요. 내가 이 정리를 해보니까 딱 정리가 되더라고. 그런데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우리에게 율법적인 그런 어투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명을 쓸 때 율법을 나타낼 때 계명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다. 계명과 율법, 옛 언약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새 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단순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바로 앞에서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께서 13장 14절 한번 보세요. 13장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줬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거 나오죠? 13장 14절에 서로 발을 씻은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그 말이에요. 자, 사랑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즉 형제를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형제사랑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기 형제는 자매들까지 다 포함되는 하나의 제휴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 나오죠. 빌라 하는 게 이게 필로스 사랑이에요. 델피아 하는 게 아델포스 형제예요. 형제사랑. 그 이름 자체가 미국에도 지금 빌라델피아인데 이게 바로 세 계명의 이름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을 적에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1차적으로 제자들 간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 속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특별히 할아버지가 그 이 손자 손녀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거는 뭐 언어가 아니고 그냥 온 몸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랑보다 그 할아버지와 그 손자 사랑이 더 큰 것이, 부모는 그걸 잘 못 느껴. 지금 현실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위에서 아래까지 사랑을 하라 말라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물은 늘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물이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사랑한 것은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인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지금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가르침이나 요한 1서는 요한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해서 하는 거고, 요한 1서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당시 1세기 교회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는 형제 사랑으로, 성도 간의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새 언약 시대 성도들의 생활 윤리가 바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예요. 지금 이 배경이 지금 1세기 이 초대교회 직전의 이야기거든요. 정말 이 가르침을 받은 1세기의 교회들은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보시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 아니 이 물질까지 서로 사랑의 마음에서 많이 있는 사람 막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공동체는 오늘날 개인 가정처럼 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 넘치는 것과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4장 32절에서 35절에도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일이 하나가 없었도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실천되는 거예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 그걸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면서 이와 같이 이상적인 공동체 사랑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군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에 이런 내용을 보고 와 이게 진짜 성경의 본 모습인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보는 게 이런 게 너무 없어.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어. 이야 뭔가 잘못됐다 이래서 이런 교회를 찾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소위 공동체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인데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해보니까는요 이건 초대교회의 일시적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런 공동체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을 오늘날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시키면은 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자관 이와 같은 정신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돼야 되지만은 이 공동생활 오늘날 이단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다락방 강화에서 새 계명은 계속 강조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15절. 자, 이제부터 이 새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죠. 나의 계명이 뭐냐?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뭐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걸 사랑하는 그걸 지켜라. 그 말입니다. 지금 새 계명은 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 계명이라고 나의 계명이라 말합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놔도.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뭐 딴 게 아니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것을 지키는 자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딴 이야기 아니에요. 나의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15장 넘어갑니다. 자, 이 새 계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락방 강화 또는 포도원 강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내 계명은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결정적으로 15장 12절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자, 예수님의 계명, 이건 새 계명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후로 나오는 계명은 전부 새 계명을 가리켜요.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 새 계명 같은 말입니다. 17절도 보세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는 계명이라 한다고 명함이라 되어 있죠. 이것도 같은 원어에서 나옵니다. 엔톨레마이 가는 건데,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느라.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 이것은 새 계명을 가리키고, 그 새 계명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개념은 초대교회에 그대로 실행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가르친 이 가르침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지켜졌는가를, 자, 요한 1서 우리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같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3장 23절 요한 1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4장 21절 요한 1서 4장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형제 사랑, 서로 사랑 같은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가르침을 가르쳤는가? 로마서 12장 2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2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같은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우애하는 게 한자의 사랑 표시잖아요.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사랑하라.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시다. 베드로 사도도 어떻게 가르치는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4장 베드로전서 4장 8절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사도들에 의해서 그 교회에게 계속 가르쳐지며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 원형이 사랑의 공동체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는요, 이게 보통 관계 아닌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의 사랑의 결속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1세기 초대교회만의 윤리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회도 이 정신을 지향해야 될 공동체 윤리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본. 하나님과만 사랑하고 나는 형제들하고는 사랑해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요한이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1세기 사도들에게 1차적으로 직접 주어진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들과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입장이 있긴 있습니다. 이 정신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공동생활을 하고 재산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것이 교회 시대 내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면 보세요. 바울 서신서, 다른 성도들의 서신서에 보면 교회 안에 서로 고린도전후서 같은 이런 데는 특별히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서로 막 이 고소하고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있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7 교회 안에 보면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이상적인 곳만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이미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것은요, 순수하게 바로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그때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에요. 너무나 이상적인 그 모습인데 우리가 그 정신을 향하고 그런 삶을 지향을 해야 되지만 오늘날 그것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려 할 적에 큰 문제가 여러모로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때 김진홍 목사님도 공동체 운동하고 특별히 강원도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라는 저 미국에서 온 이분이 이 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 삶을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 저도 그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갔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는 1세기 교회하고 지금 20세기 우리하고 맞다이를 하니까 그 중에요. 1500년의 기간 동안 교회의 역사를 연구를 해보니까는 그것이 그렇게 바로 적용하면서 큰 문제를 오히려 일으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사도들과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지만 질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는요, 대박해를 받으면서 정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서로 사랑으로 형제를 위하여 물질을 나눌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이 12제자, 이 강의를 듣고 있던 이 11제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로 나중에 이 제자의 12제자에 참여한 마띠아 같은 사람, 이 사람들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정말 그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분들이 실천한 새 계명의 삶, 즉 서로 사랑하선 오고 오는 교회들이 그 위에 세워져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돌담을 쌓거나 기초를 쌓을 때는 기초가 크고 든든해야 돼요. 기초가 약하면 그 위에 기초가 견디내지를 못합니다. 교회 시대는 1세기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이랑 이 제자, 12제자는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큰 능력이 임하여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적에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와 같은 큰 표적 같은 능력들을 그 제자들은 같이 받았어요.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나 초대교회나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은 동일한 교회 생활 윤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요 이 목표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분쟁이 많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큰 교회들 안에 곳곳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서로 교인들끼리 다투고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런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은 교회가 건물도 짓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이러는데 이 본질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니까는 인간적인 죄성이 교회 안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온갖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패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뭡니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적에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랑의 제자가 모인 공동체가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실천적 삶에서 묻어나는 향기가 사랑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삶으로 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항상 새 계명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부 영광의 책의 도입부인 13장의 최후의 만찬장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첫 말씀으로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부가 시작되는 13장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로 집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누구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가르침과 오늘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새 언약의 시대의 삶의 윤리로서의 새 계명, 즉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들도 실천해야 되는 실제적인 과제입니다. 교회 안의 형제 자매 관계는 세상의 혈육이나 세상의 어떤 가까운 친지를 능가하는 영원으로까지 이어지는 그와 같은 영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훈에서 가르치신 새 계명은 우리의 의지나 각오로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이제 그 가르침이 14장부터 집중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와 역사하시면 새 계명의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간에 읽을 본문 말씀 15장, 16장, 17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며
무슨 일을 하시며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오늘 내게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봐라.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새벽 설교가 13장부터 계속 이렇게 할 텐데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위대한 새 언약 백성의 새 계명의 삶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내시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언적 설교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새 계명, 또한 보혜사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다락방 강화에서부터 집중적으로 가르쳐지는데,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산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